우리가 세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면 그 즉시 뒤에 차이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또 갈등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일치점을 찾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대 차이. 이것은 전 세계의 오늘날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세대는 대개 30년을 단위로 하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평균 시간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으로 인해 차이와 갈등이 생깁니다. 의례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가리켜 버릇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주전 1700년경에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판이나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 세대는 버릇이 없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어록에도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MZ세대를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요즘은 한 세대가 30년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속도감이 붙어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격차가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변화가 급속하다는 뜻이죠. 1980년대에 들어 어린이의 티를 벗고 있던 젊은이들을 가리켜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1965년부터 7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때에 자라난 개성이 있는 신세대였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라 해서 제너레이션 X, 곧 X세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또 세월이 흐르고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Y세대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인데 2000년대라는 새천년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Y의 다음은 끝은 Z죠.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술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했으므로 밀레니얼 세대와 합해서 MZ세대라고 불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MZ세대의 특성을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모바일이 생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바일은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님이 초대장을 두 종류로 나누어 젊은 세대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고 장년들에게는 종이 인쇄 청첩장을 정중히 다시 드리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년 세대에게는 모바일이란 그냥 뿌린 것이지 예를 갖추어 보낸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Z세대에게 종이 문서라고 하는 것은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지와 비주얼에 소통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둘째 MZ세대의 특성은 그들의 관심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워라벨이라고 하는 용어는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입니다.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죠. 수입보다는 시간의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찾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장년 세대들에게는 참 낯선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될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므로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개념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사라졌고 결혼의 관심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외면하며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MZ세대에 속한 모든 젊은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한 소망도 그들과 그들의 세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의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물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먼저 예수님 당시의 MZ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장이 서고 난 빈터에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특별한 놀이기구도 없으니 여럿이 편을 갈라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아이들이 늘 보는 기억으로 결혼식 놀이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올 때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피리를 부는 것을 흉내내며 놉니다. 모두 춤을 추면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면서 춤추지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곧 결혼식 놀이가 끝나버리고 피리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한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직업적으로 슬픈 소리를 내며 상주를 대신해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흉내내서 아이들이 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당연히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세대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으며 반응도 없는, 그래서 진리에 무감각한 세대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에 순진하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 뒤에 9장에 나오는 바 변화산의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자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집을 짓고 머물자고 합니다. 그 말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발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춤을 추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흥겨운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금방 그 말이 허망한 말이 되고 말았으나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기는커녕 그것을 꼬고 비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를 왜 부는 거냐? 나는 즐겁지 않다. 아무리 불어봐라. 내가 춤을 출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그 헌신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기 본심을 감추고 선한 일을 한 대상을 교묘하게 비난합니다. 저 비싼 향유는 노동자들의 1년 수입과 비슷한데 왜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식입니다. 이 세대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금욕과 경건을 앞세우고 예언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을 대신하고 낙타터럭과 허리에 맨 가죽띠로 몸을 둘렀습니다. 그는 청빈하지만 강경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거짓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듯 요한은 엄중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도 않고 도리어 요한이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며 귀신이 들렸다고 공격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은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잡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즐거운 피리 소리로 비유되며 우리가 얻는 반응과 감사는 춤추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음으로 춤을 춰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춤을 배우는 것이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춤 전성 시대입니다.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교 댄스, 스포츠 댄스, 라틴 댄스 등 여러 종목이 있고 심지어는 아이스 댄싱을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댄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댄스의 첫 번째 원리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댄서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춤은 보통 어려운 노동이 아니므로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도 얼굴에 띈 웃음만은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의 얼굴은 환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미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진 채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죄와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다면 춤을 추듯이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음 앞에 선 태도로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며 빠져나오려고 시도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 현상과 풍조가 나를 죄로 이끈 공범이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 변명합니다. 이런 세태로 인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며 너희는 안 그러냐고 반문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의 갈등과 세태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열쇠입니다.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자녀란 어린이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기품 선포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마음에 새겨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옳다함, 곧 주님으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게 될 방법입니다. 지혜란 무슨 꾀를 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지혜는 의, 거룩함 그리고 구원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지혜와 올바름이 있고 그것으로 세대의 갈등과 시대의 문제가 해결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세대 갈등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웠던 어린이 시절을 의지로 버텨온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라온 것과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집불통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너무도 자유로워 큰일이라 하면서 대립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과 겸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며 사랑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때 어른은 젊은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어린 세대는 어른을 존경할 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런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바르지 않는 길에 서 있는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늘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특히 어린 세대는 세상의 지식만 쌓으려고 애쓴 나머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이끌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춤을 추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염려를 떨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옳다함을 얻는 바 주님의 지혜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올 어린이 주일과 함께 은혜 충만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어린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에 기뻐하고 춤출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어린이들도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